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한 내용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성경에서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괴롭기도 하고 너무나 슬프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어떤 때요? 아름다운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기까지 합니다.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같은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아름답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말이 안 돼요.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따지자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 뿐이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제대로 다 하나하나 따지자면 온전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자면 우리의 결과는 다 뻔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똑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 이제 반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본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읽는 우리가 뭘 느끼게요? 정말 아름답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정말 세세부흥토록 계속 남아있죠. 그 이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아무개 누구 집사, 권사 그때 당시에 이랬는데 세세부흥토록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있다. 정말 너무나도 귀했는데 너무나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귀하게 살아. 그 당시의 결과는 상관할 바 없어요. 그 당시에 잘 살고 못 살았다. 그 당시에 뭐하고 뭐했다. 여러분 그런 거 따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오늘 7장이 다 이 54절 나올 때까지 지금 53절까지가 다 긴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쫙 했어요. 주된 내용이 뭐냐? 다 이제 성경 구약부터 쫙 내려오면서 전체를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죽인 게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은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바로 당사자가 너희다. 바로 너희들이 교만해서 이렇게 죽였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54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반응.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54절부터 60절까지 내용 중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과 거기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스데반 집사님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반대자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첫 번째는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찔렸다. 우리가 사람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마음에 회개했다. 내 가슴이 찔려.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찔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찔려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막 회개하고 돌아가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찔려하면 여기서 찔렸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바늘로 여기를 찔렀다, 칼로 여기를 찔렀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뭐야, 왜 찔러? 칼로 여기를 찔르면 피가 나잖아요. 아프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화가 엄청나게 났다는 뜻이에요. 찔렀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 화가 엄청나게 났다는 뜻입니다. 화가 엄청나게. 그래서 오늘 이 54절 말씀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갈았다. 심지어 이를 갈았다. 얼마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화가 났냐면 이를 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이게 마음에 회개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찔린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막 분개해가지고 내가 가면 안 돼.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갈아요? 이를 갈아버렸어요. 그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격분했다. 가만 안 놔두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57절에서 58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더 이상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을 이제 더 이상 뭐 하겠다고요?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질러요. 더 이상 막 못 듣겠으니까 막 소리를 막 질러버려요. 야 하면서 막 그냥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요. 너무나도 이 화가 너무나도 이제 머리 끝까지 차버렸습니다.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이제 아예 귀를 막아버렸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은 나는 못 듣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아주 귀를 그냥 확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당신이 하는 말은 뭐야? 신성모독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신성모독죄로 죽였어요. 신성모독죄로 죽인 거예요. 이게 스데반도 지금 어느 지경까지 와 있어요? 신성모독의 그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못 듣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막 지금 귀를 막는 거예요. 자기 귀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스데반이 하는 말은 다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 나는 더 이상 스데반 당신이 하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스데반 집사님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던졌어요.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기 전에 이 성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성 안에 있을
스데반은 성 안에 있을 가치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 안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성 밖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울 밖으로 끌어냈어요. 아니면 한국에 사는 사람이면 한국에서 어디로요? 다른 데로 해외로 내보낸 거예요. 내보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구약에 나와 있어요.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내보내는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은 성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뭐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런 자를 성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끌어냈습니다. 끌어냈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뭐 해버렸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이 막 싸우고 욕하고 잘 안 하잖아요. 어디서 많이 해요? 나가면 바깥에서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잘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뭐 한 곳이다? 하나님 계신 곳인데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성 안은 누가 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죽일 수 없다. 그곳에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끌어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의 이유 중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뭐 도둑질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다른 거 이거 하나도 없어요. 뭐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 너희들이 죽인 거 아니냐.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 딴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맞아요. 말씀 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말씀. 여러분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머리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오게 된다고 했어요. 정말 화가 오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정말 감사의 은혜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돼요. 이 설교 말씀 들었더니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이 오거나 아니면 목사 저거 뭐야 저거 막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목사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오거나 아니면 뭐가 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지.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둘 중에 하나가 안 오면 누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안 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다면 어땠느냐?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5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실 뭐 소용없어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인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게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습니까? 정말 싫어하죠. 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하면은 다들 죽이려고 할 텐데 그래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봤기 때문에. 본 그것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 그것을. 여러분, 올바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있는 그대로 얘기할까요? 아닌 걸 얘기할까요? 아닌 걸 얘기해요. 가짜를 얘기합니다. 가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본인이 죽건 안 죽건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각하건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체험한 모든 믿음의 신앙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나 예수님 믿고 나 이렇게 좋아졌어. 나 예수님 믿었는데 나 너무나 행복하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있는 그대로. 그게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모든 것 승리하면 다 죽여라. 뭐 사람도 다 죽이고 동물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죽여라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 좋은 거 무슨 양이나 소 이런 걸 안 죽인 거예요. 사울이 왕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가서 대뜸 가서 뭐라고 합니까?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왜 안 죽인 거야? 왕인데도 가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해요?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려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뭐 받았다고요? 제사 받았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왜 엉뚱한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9절에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내 힘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돌로 자신을 치려는 그 유대인들, 스데반 집사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얘기했어요. 생명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바로 돌로 치고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는데
그 옆에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옆에다가 누굴 세워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을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너도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너도 그냥 살아야 된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정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복음 전하며 살았어요. 복음 전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한 번 돌 맞고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그냥 일평생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 전도하고 또 살아나고 또 죽을 만하면 또 전도하고 또 살아나고 계속 이렇게 일평생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도 이제 앞으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성경에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돌로 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지라도 같이 싸우지 말고 같이 나아가라. 주님만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60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막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막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막 싸우고 같이 돌 던지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어땠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도 고귀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시잖아요. 예수님 모습.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의미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살으셨는데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가셨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그렇게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다른 분들이 다 여러분 모습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